저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까지 이어지는 6월 한 달 동안 예배와 관련된 시리즈 설교의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셋째는 순종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실제적 삶이 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예배자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거듭난 자의 예배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언약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를 이루는 성장하는 그런 예배, 성령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결론과 같은 메시지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당인 이곳에서 드리는 1시간 반, 2시간 가까운 찬양과 예배의 시간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 반드시 예배 이후의 시간 속에 다음에 주일이 닥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에 이르도록 예배 드린 그 예배의 연장선에서 예배에 합당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그 예배가 실효성이 있는 사실로 드러나는 모든 성공적인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양하는 입술이나 직장에서 일하는 손이나 가정에서 가족 간에 대화하는 언어나 또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 관계 속에서 반응하는 태도에 이르기까지 예수 이름의 흔적과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표현되고 예수님의 나를 향한 뜻이 구현되는 그런 삶이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배를 단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누가 드리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된 사람이고 삶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는 예배자이지만 교회 밖에서도 동일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자의 예배의 삶은 생명의 변화를 통한 예배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답에 오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변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의 예배자의 삶. 그 삶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다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시간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생명의 변화된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구약의 제물들은 어떤 모습을 취했습니까? 그 제물은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피를 흘리고 완전히 불태움을 당해서 제물로서의 모든 것을 다 자기 자신을 산화하는 제물이 됐어요. 오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처럼 나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나 자신의 욕심이나 바라고 구하고 찾는 그러한 것들에 반응하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나의 관심과 나의 가치와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모든 뜻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드리는 그런 변화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소주제를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핵심되는 세 가지 주제를 우리의 삶 속에 녹여내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의 삶 전체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하면 교회당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예배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335 모여서 성경을 꺼내놓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는 예배가 예배인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의 내용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과 삶 전체를 가지고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고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의 삶이 바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오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배자가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변화가 없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겠어요? 나의 주 나의 왕이 예수님이심을 내 안에 실제 변화된 그런 주권의 변화, 생명의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는 거듭난 자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무언가 내가 노력하고 있어서 만들어지는 예배, 드리는 예배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예배일 뿐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결단과 실천이 행함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찬양을 인도하는 회사 대표가 있었답니다. 열정으로 찬양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만 가면 직원들을 혹사하고 거친 말을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면서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 신입사원이 이 대표가 찬양을 인도하는 그 사장님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와서는 직원들을 대할 때는 전혀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신입사원이 용기를 내서 이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장님, 예배는 주일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아닐까요? 라고 반문을 했답니다. 작은 말 한마디 멘트에 회사 사장으로 자기를 바라봤던 그런 모습에서 이들은 예수 믿는 사장으로서 나를 보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큰 도전이 됐다는 그 신입사원이 당돌하게 그렇게 말을 건네기까지에는 용기가 필요했고, 사장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이끄는 사람이 있잖아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향해서 자신을 보기에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신입사원의 말에 찔림을 받고 회사에서도 동일하게 예수 이름으로 직원들을 대하고 대응하는 태도가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사 대표가 회사에서 자신의 모습이 바뀌었던 것처럼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이것이 거룩한 자리든 거룩하지 않은 환경이 어떤 자리였을지라도 예수님을 모신 빛된 하나님의 자녀요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 가운데에 진정으로 삶 속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예수 믿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선별하시고 구별하시고 지켜보시는 은혜의 자리로 바꾸는 결단의 모습이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 한 끼에 먹는 식사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24시간 링거 주사를 맞고 있는 환자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을 받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현대인은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균형을 맞추고 뭔가 이해 충돌이 있었을 때에 적당한 관계 속에서의 그 조절을 통하여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워크라이프 워십이라고 하는 예배자의 삶이 이어지는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심지어 우리가 카톡이나 그 SNS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모든 문자 속에서도 예배자의 흔적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그려지고 펼쳐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바로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자의 삶을 사는 자로서 우리의 모든 범위 안에서,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마음과 표현을 이끄시는 은혜의 변화된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슬하는 무당이 접신되어 느끼는 현상을 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타투이스트인 김선웅이라고 하는 청년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타투리스트 일을 하고 있는 이 김선우 청년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생활의 삶 속에서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마귀가
무언가 확 자기 앞에 나타나고 뭔가 소리를 내고 집에 있는 인형이 스스로 아무 역할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인형이 자기에게 달려들고 막 소스라치는 그런 그 소리에 놀라서 깨게 되고 마귀가 자기에게 장난치는 수많은 일들을 생활 속에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는. 책을 꺼내놓지도 않았는데 책이 떨어져 있거나 뭔가 이상하리만큼 신기한 일들이 주변에 펼치면서 마음에 굉장한 그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 김선우 청년이었답니다. 5년 동안 타투하는 일들을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워낙 이 타투 실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이 타투하는 것이 그렇게 건강하고 권장할 만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하는 인식이 자신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무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타투하는 일을 그만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됐답니다. 이 현실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무언가 내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그 예수님이 이 김선우 청년에게 다가와서 세마포를 입으셨는데 이 위쪽에서 옷을 이렇게 쓱 내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네가 나의 몸에도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대요. 네가 나에게 할 수 없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네. 이 김선우 청년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에다가는 도저히 타투를 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에 다른 여러 가지 희귀한 문양들을 타투로 새길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타투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타투하는 일을 그만두었는데 이 김선우 청년의 타투 실력이 인정을 받아서 호주에서도 연락이 오고 캐나다에서도 호주에서도 연락이 오고 프랑스에서도 연락이 와서 같이 일하자고 권유가 이 제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타투하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그 정도의 영향력밖에 발휘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일개 기업에서 그것도 호주에서 프랑스에서 연락이 와서 함께 일하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제안인데 그러한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언가 여호와 이레의 그 직업을 향해서 나아가리라라고 다짐을 하고 기다리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영상 감독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비주얼 디렉터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을 해서 일하도록 하시고 방송 관계자들하고도 많은 일들이 펼쳐지는 변화된 모습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던 이 김선우 청년에게 일상 중에 일하는 일 가운데에도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셔서
영상 감독과 비주얼 디렉터라고 하는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경험해 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주 안에서 살펴보시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인간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결정하신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사는 삶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드리는 그런 실제적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12장 1절의 말씀처럼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목적의 삶,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실제적 예배의 삶, 그런 삶이 우리가 삶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매일매일의 삶,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살아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동행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모든 것의 선택의 주권은 나한테 있는 것 같으나 나한테 있는 것 같은 그 주권적인 선택을 내 의지의 내 방식과 내 가치관이나 내 어떠한 주권이 내게 있는 모습 속에서의 선택하는 그 선택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변화의 삶이 나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되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결국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시는 성령의 가르치심에 반응하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거듭난 자요 성령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이 예배자로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미리 이런 모습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 36장 26절 이후에 보니까 성경 말씀을 잘 따라서 함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누구 속에 두고? 저와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성령께서 주인 되신 예수님과 왕이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생명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마음도 변화가 된 거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어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각자 나의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 안에 형성된 가치관과 윤리 도덕과 삶의 방식과 수단과 또 성격과 기질과 습성과 관습대로 관행대로 해왔던 타성에 길들여진 나의 모든 것 그까지도 하나님께서 육신에서 오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으로 주시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과 이해 충돌이 생기지 않는 선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지는 변화된 우리의 심령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주 앞에서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27절에 보니까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출장 갔다가 오시는 성령이 아니시나. 우리의 몸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사신다는,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반응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신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할 만한 일들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켜 행하게 하신다. 그 안에는 율법에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다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의롭게 거룩하게 사는 변화가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사라지는 은혜의 그 법 안에 지켜 행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이어가게 되면 어느덧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 결과적 삶의 모습 속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변화가 흔적과 그 열매와 결실이 맺어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이미 내 의지와 선택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로잡힌 바 되어 주권과 왕의 통치, 왕권이 완전히 바뀌어진 심령이 되다 보니 어느덧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변화 속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것에 반응하는 순종의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삶 속에 예배하는 그 예배로 우리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친 후에 어떤 여인이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당신은 매일 성령을 구한다고 하셨는데 왜 매일 그에게 구하십니까? 왜 받기만 하려고 구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매일 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대요. 그 말의 고백은 새는 그릇이다 라고 자신을 표현한 것은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 모자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서기를 원하여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의 삶이 생각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 속에 성령을 구하고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려면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을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과 가까이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반응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어져야 된다. 매일매일 차 속에서 찬양을 듣고자 하는 그 송우섭 집사님의 어떤 선택 속에서 시동이 켜지면 찬양이 울려 나오고 믿음의 설교라든지 대화들이 노래가 들려오는 그런 환경 속에 내가 머물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대화하는 모든 중심의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의 대화가 이어지고 반응하는 감정이나 태도가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지고 조건이 바뀌어지고 상황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배자의 삶, 성령과 동행하는 실제적 변화의 삶은 흔들릴 수 없고 바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각자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는 방식과 수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 거듭남 이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같이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에 반응하는 믿음의 삶이 바로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자, 성령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삶으로 예배를 드러내는 은혜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이 주도하고 인도하는 삶으로 삶을 이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새 언약 안에 살아가는 예배자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선언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이 실효가 되고 실제가 되려면 반드시 약속을 하는 대상과 서로의 다짐과 그 약속을 아는 합의가 이루어진 모습이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돌판에 새겨진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실현될 수 없는 죄를 아는 것에 끝나는 율법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실패된 첫 번째 약속이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맺어진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새 언약의 실효를 이어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고 부활하셨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사건 이후에는 반드시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의 사는 삶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적인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의 변화 속에 드러나는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배는 어떤 형식과 절차를 가지고 규칙 속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새 언약 안에서 누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이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순종의 삶, 변화된 삶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 안에 살아가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얘기하고 전하는 내용의 말씀이지만 듣고 또 듣는 내용의 얘기지만 듣는 내용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생활 속에서 반응하는 변화된 모습이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고상하고 대단하고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출발이 자기 의지에서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 안에서 백전백패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언젠가는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반복된 모습 속에 율법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죄와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변화 속에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새 언약을 믿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변화된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다 기억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확실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내게 반응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구별하는 그 분별이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반응하다 보니 무언가 내 삶의 변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이 선명하게 분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의 깊은 저를 향한 사랑을 체험했던 환상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새벽 시간이었는데 제가 오늘 예배 이후에 빌리그레암 전도협회에서 같이 근무했던 뇌출혈을 겪고 수술 이후에 재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홍승아 자매, 셀리라고 하는 홍승아 자매를 병문안을 가려고 하는데 그걸 결정을 하고 전화를 해서 주일날 오후에 가겠다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날 목요일날 전화를 했으니까 금요일날 새벽이니까
예수님이 세마포를 입으시고 공중에서 계시면서 두 팔을 벌리시고 내게로 나아오라는 말씀을 제게 주십니다. 내게로 나아오라라고 하면서 제 몸이 붕 뜨는데 홍승아 자매가 뒤따라서 하늘로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는 그 가운데 펼쳐지는 그 세계가 신천지와 같은 세계예요. 그 다 표현하기 어려운 정말 멋진 그 세계가 눈 아래 펼쳐지는 아멘.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 내게로 나아오라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가운데에 올라가는데 홍승아 자매가 그때 느꼈던 심정적으로 알고 느껴졌던 마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에요. 아멘. 그 사랑에 반응하며 이 셀리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움 그 병원 다니는데 쓰라고 이제 위로의 돈도 모아서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이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것으로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실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깊은 그 동행하심이 이 새 언약의 비밀을 알게 하고 그 비밀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는 모습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이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 이걸 약속하시고 믿는 우리의 새 언약에 대한 그 믿음의 신뢰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렇게 크고 큰 위대한 사랑의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그 사랑을 펼쳐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어떤 청년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지쳐서 나는 왜 매번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나는 왜 항상 실패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 힘이 아닌 새 언약의 능력인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깨닫고 성령과 교제하며 실패가 없는 자유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 은혜를 깨닫고 실제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율법적인 삶을 이제 내려놓고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의 삶을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옛 언약 곧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진 외적인 계약서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심장에 우리의 속에 새겨진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돌판이나 종이에 쓰여져 있는 명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준엄한 언약의 약속, 그 약속이 생명으로 사는 우리의 변화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외적인 성과를 강조하고 성공을 향해서 쫓아가는데 하나님은 예배자의 내면 계약서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 계약서.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를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를 약속하시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그 새 언약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았는지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5주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똑같이 지금까지 예배드렸던 예배보다 이후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결단과 변화, 은혜의 선택이 이어지는 결단이 필요한 지금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시고,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거야 라고 하는 오늘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분명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오늘 이어져서 주중의 나의 삶의 패턴을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꿔가고, 다음 주일 예배의 이 자리에 올 때에도 동일한 그 은혜가 흔들리지 않고 함께 예배자의 모습으로 모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결단의 고백의 중심에 4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 새 언약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고, 세 번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실제로 나의 주인과 왕이 되신 것에 대한 믿음의 선언이 다시 한번 내 안에 분명하게 서야 되고, 네 번째, 하루의 시작마다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작하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고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도록 모든 생각과 선택과 일을 하는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매일의 삶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나면 마치는 하루의 일상 속에서는 정말 내가 오늘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모르는 거야. 죄가 없이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지어 입에서 나오는 말까지도 하나님이 책망하실 만한 말을 내 입에서 하지 않고 하루를 살았다는 기억이, 하루를 정리하면서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감정만 오늘도 내 마음을 이끌어가면 어느덧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속에 예수 이름으로 행해지는 변화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나의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두 번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예배입니다. 세 번째, 내가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까지 5번의 예배의 주제만 정리를 해볼 텐데요. 첫째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되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순종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네 번째는 거듭난 자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오늘 5번째는 삶이 예배가 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오늘도 성전된 내 안에서 이러한 5가지 예배의 성공적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예배자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